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또 동생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누가 예수님께 말해 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 주위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내 가족이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조금 더 이렇게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을 아마 예수님의 가족들이 들었다면 좀 서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 내 어머니다, 내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은 마치 이 어머니 마리아와 또 동생들이 내 가족이 아니라는 것 같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살피면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삼고 오늘 좀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 우리 육신의 가족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도록.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또 마태복음대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누가? 우리 가족들,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복된 가정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게 되는데 가족들이 또 모이게 되고 또 가족들, 친척들이 생각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우리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된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들이 될 때 그러한 가족들이 모인 우리의 가정이 결국 복된 가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조건이랄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하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무리 중에서 어떤 여자가 이제 소리를 높여서 말했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 있게 사역하시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의 권능이 있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탄하면서 외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렇다 이렇게 인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28절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친이라고 복된 것이 아니고, 아무리 예수님의 모친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일 때 복이 있다, 그렇게 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누구하고 가깝든 어떤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가 복된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은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가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재물이 많고 여러 가지 능력이 많고 또 높은 지위를 얻고 그런 것도 복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복 있는 사람,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이러한 복 있는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이 되어서 많이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많이 인사할 텐데, 정말 그 인사대로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 또 남편과 아내, 또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자녀들, 손자녀들이 정말 이런 관점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자들이 되고, 그런 그 복 있는 사람들이 모인 가정, 복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들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풍족한 것이 혹 없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가정,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를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복된 사람이고, 또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 육신의 가족이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모두 가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편안한 집이 없다. 안식하고 또 쉴 수 있는 그런 집이 없다.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 개념에서 그렇게 쉴 만한 안식처, 거처가 없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이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은 가장 이해받고 또 가장 사랑받고 또 가장 의지가 되고 또 가장 지지해주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 그 가족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고 또 지지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제자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가장 이 마음 편히 쉴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그 관계인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에서 그러한 인정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이러한 인정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금 이 아버지가 지금 막 소천하셔서 장사를 지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나면 그 후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제 후자인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단호하십니다.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족의 어떤 상황이, 가족의 어떤 형편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족의 그런 어떤 형편, 그것이 어떤 질병의 문제이든 또는 어떤 학업의 문제이든 가족이 처해 있는 어떤 그 상황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제시하는 그 핑계거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다음으로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의 경우도 가족이라는 그 존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꾸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자꾸 머뭇거리게 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요소로 이 가족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 가운데, 제자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 가족이 무엇인가 이렇게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 방해가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족들 사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순종하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게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이제 본문이기도 했는데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분쟁하는 일들이 가족들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 사이에 이 믿음의 방향이 다를 때, 그러니까 한쪽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다른 한쪽은 반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경우에 이렇게 믿음이 다를 때 분쟁과 다툼이 생기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게 믿음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라도, 믿음의 방향이 같을지라도 이 믿음의 보폭이 다를 때, 이 믿음의 보폭의 차이가 있을 때 그때에도 이 분쟁과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문제와 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견 차이와 또 분쟁과 다툼이
생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가족들 안에 그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믿음이 있지만 그러한 여러 보폭의 차이로, 믿음의 보폭의 차이로 생길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믿음의 보폭의 차이가 있을 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뭔가 이 보폭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보폭의 차이로 인해서 많은 갈등의 요인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해라. 그러니까 혼자 막 달려가지 않고 혼자 막 앞서서 그냥 이렇게 달려가서는 안 되겠고, 뒤에서 잘 따라오는지, 그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고 뒤에서 잘 따라오는지, 그 시야에서 이렇게 사라지지 않도록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제 그러려면 이제 기다리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인내하는 게 필요하고요, 참아주는 게 필요하고, 또 그 연약함을 이렇게 담당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이렇게 막 혼자 내빼는 게 아니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려주는 것. 그런데 그렇다고 연약한 자를 받는다는 것이 그냥 마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믿음의 이 걸음을 멈추거나 또는 함께 뒤로 주춤하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믿음이 앞선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한다고, 또 그 연약함을 기다린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것이 복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복된 걸음을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사람도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도 복된 가정이 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걸음을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믿음의 순종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함께 나아가야 되면서, 그래서 또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지만, 그러나 함께 주저앉아 있지 않고 어떻게든 계속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그 사람도 복되게 하고 또 그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그 극단적인 순종도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린다는 것, 이 가족을 다 버려라, 집을 다 버려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어떤 적극적이고 또 분명하고 어떤 결정적인 그런, 어떻게 보기엔 좀 지나친 그런 순종이 요구되는, 그러한 순종이 요구되는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모델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가족들이 다 말리고요, 또 제자들도 다 말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려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래도 계속 가셨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것이 가장 좋고 복되고 그렇게 믿고 가셨습니다.
외로웠지만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예수님에게도 또 모든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되고 또 복된 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가족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복된 그 사람이 되고 우리가 또 복된 가정이 되는 데 있어서 이게 이 가족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것은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된 사람이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여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오늘 기도 제목을 삼아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자녀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고 그런 그 복된 사람들이 모인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가족들 중에는 지금 믿음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 우리 가족들 중에는 이 믿음의 보폭이 작은 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사실 이와 같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가족 모두가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다 똑같은 보폭으로 믿음의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 안에서 많은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또 분쟁도 있고 고민도 있고,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고 가장 이해받아야 할 사람들에게서 이해받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이 믿음의 보폭을 기다리다가 함께 침체되기도 하고 함께 정체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그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된 가정,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여기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가족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가족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는 그 마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그 가운데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또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이 야고보서와 또 유다서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그러한 존재로 섬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관점에서 혹 복된 가정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러한 가족들로 구성된 그러한 복된 가정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혹 이런 관점에서 복된 가정이 되지 못하고 혹 연약함이 있습니까?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이런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복된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소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저녁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